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의 대조사회가 되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속해 있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같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이란 무엇일까?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세상됨을 깨닫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그 길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에 대해 좀 하나하나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조사회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부분을 아주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좀 많은 유익을 누리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고요. 또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기대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산상수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긴 설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산에서 베푸신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미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의도는 다분한데 정작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 그림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에 대해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어떤 바운더리를 그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한 확신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산상수훈의 백미 중 하나인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가 이제 팔복을 살펴나갈 때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들은
복을 받는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화면을 한 번만 띄워주시죠. 팔복의 이야기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 것이다. 혹은 너희가 애통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온유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B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팔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그런데 내 나라의 백성이란 이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읽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위에 있는 단락, 우리 한번 위에 있는 단락만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애통하는 자들이며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제서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앞으로 살피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들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 안에서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팔복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성인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하나 우리가 팔복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 이 팔복의 모습들은 서로가 마치 하나의 띠처럼 이렇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러한 복을 거쳐가는 가운데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심령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의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성품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그것으로 인해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속에 만들어진, 다시 말해 그 죄를 애통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유한 영적인 특질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내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의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겸손하지만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부드럽지만 그 내면에 올바름과 하나님의 의에 관한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듯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연관도 없는 서로 다른 8개의 복들이 그냥 따로따로 분리된 채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복들이 내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통전적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팔복 안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8개의 복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복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궁핍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보호해 줄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헤쳐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하지만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이 궁핍한 상황 속에 처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스스로를 이 곤고한 자, 곧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난한 가운데 드렸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야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무지함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의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라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소명을 받기 전이에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가 얼마나 장엄하고 또한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또 무엇을 보냐면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었는데 6개의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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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막 서로를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외칠 때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린 것이죠. 그것을 본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게 거꾸러지게 되는데요. 막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막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그의 외침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대면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확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나 혹은 아주 높은 귀족 출신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왕실을 좀 자유롭게 출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출신 배경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성전에 와서 따로 기도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뭐 이사야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꽤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거룩하신 그 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마치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때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그러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이사야조차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뭐 논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맞닥뜨리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자신을 포함한 이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확 비추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이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내세우고 있던 자기 자신의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항변도 하고 요구도 하고 불평도했던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내 겉모습만 보고 내 겉모습만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 존경받는 목회자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해방 직후 1945년에 북한에서 일어난 그 교회 탄압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오신 분인데요. 한 30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된 그 한국 전쟁의 피난민들 그리고 이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름을 영락교회로 바꾸게 되고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분은 청빈한 삶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실 때도 그러했지만 은퇴 후에도 남한산성 쪽의 작은 사택에 이제 기거하시면서 평생 본인 소유의 집을 갖지 않으셨어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것이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비롯해서 양로원, 학교, 복지단체들을 세우면서 기독교 정신을 사회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이제 수상하셨는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상인데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그 상을 수상하고 난 뒤 당시 이제 63빌딩에서 정계와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이분의 업적을 막 칭송하는 자리에서 황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자마자 하신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니 먼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황경진 목사님이 1930년 40년도에 북에서 목회를 하실 때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교회들에게 그걸 요구할 때였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서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근데 이분은 두려움 때문에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분에게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뼈아픈 일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자각이 일평생 이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경진 목사님을 거의 성자의 수준으로 칭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느껴본 일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과 자각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의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그것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인간이 완전히 악해서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가 이미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저울이 죄로 인해서 이미 악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왜곡되게 마련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거기에 자기 사랑의 동기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개입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또
또한 칭찬과 감사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도움이나 호의를 받고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근데 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지?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고마운 마음도 없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죠. 괜히 돕고 나서도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또한 어떤 선행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묻히기보다 그래도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미담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걸 꺼내주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기분은 좋잖아요. 은근히 그것이 완전히 묻혀버리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치명적으로 왜곡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밝히 보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애통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가족을 대하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대할 때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하고 있고 내 이야기와 내 생각을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이냐는 것이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체험을 하고 나서도 교회를 나서는 순간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른 즐거움을 찾고 우리가 결심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울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울며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해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보고 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도 애통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인지를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끌어안고 중보하며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보이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 미래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 나라의 온전한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는 미래의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권세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신적인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 나라가 너의 삶 속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 하늘의 위로를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위로들이 얼마나 피상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의 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뭔가를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 어딘가로 떠나서 기분 전환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비하면 얼마나 얕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는 애통함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애통함 속에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8복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의 죄로 인해 애통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해하며 이 사회의 악을 보며 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가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생히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참다운 백성답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 찬양인데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보배이시며 보화이십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파산해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간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의가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뼈저리게 자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신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가에 대해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그 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붙들고 울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의 죄를 보며 그것을 끌어안고 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이웃의 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울게 됨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가난함이 결국 애통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그 거룩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울며 애통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있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나 굳어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나 딱딱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딱딱하여져 있고 굳어져 있고 우리 자신의 죄를 죄로 볼 줄 모르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답게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백성, 애통하는 백성,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조차도 스스로의 욕망으로 인해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울기 원합니다. 이웃의 죄를 바라보며 그것을 끌어안고 아파하기 원합니다. 이 사회의 악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범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